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이제 십계명 어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삶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믿음이 되면 안 되고 삶이 믿음이 돼야 돼.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물론 예수 믿음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건 은혜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욕심은 욕심대로 내고 피해는 피해대로 주고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기본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옆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하나님 관계는 사실 드러날 게 별로 없어요. 각 개인 다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뭐 그걸 헌금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예배, 주일,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뭐 철야 나와서 하는 것으로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반드시 드러나져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바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하면서 인간관계가 시원치 않으면 그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다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품, 예수님을 닮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진 성품이 있지만 반드시 예수 믿으면 성품이 변해요. 예수님을 닮아간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닮는 게 결국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하고 잘 지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뭘 베풀고 나누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는데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사람은 없단 말이죠. 물론 가끔 있긴 해.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일이고, 보통은 다 관계가 좋아지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뭐 이게 율법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란데,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기 이제 부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부계 중심이었습니다. 여자는 별로,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죠. 그래서 아예 사람의 수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인구 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래서 부계 중심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중심이란 말이에요. 남자 중심이고. 근데 거기 그런 사회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다는 건 좀 뭔가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돼, 그 시대에.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어떤 유교 사상이 있어 효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지만 모든 나라가 그러진 않았고, 옛날엔 더 심했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고르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고르반 아시죠? 모르죠? 하나님께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다는 뜻인데 고르바니.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재산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림이 됐습니다. 이러면 그다음에 그거 그럼 이제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에게 들어가야 될 돈이 있을 거예요.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의무가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래 뭐 더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래장 하듯이 갖다 부모 버리듯이.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내 부모나 뭐 이렇게 모실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지적을 하셨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하는 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져야 되는데 부모가 뭐 어째 했든 간에요. 뭐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든 부모가 나를 제대로 키워주지 않았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뭐 율법이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면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당연한 것 같잖아요. 이게 부모 공경 이러면. 지금 우리 의식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린 그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이제 또 비슷하게 흘러가요. 또 부모 없잖아요. 이제 공경해야 부모 자식들이 그래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재산 다 물려줘 봐. 이제 어떻게 하나 봐야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만드는 세상이 됐어요. 뭐 돈 안 준다고 욕하고 막 때리고 그런 자식들도 있죠. 우리 자식은 안 그러죠, 그죠? 원래 다 내 자식은 안 그러는 거예요. 점점점 사라지죠. 부모에 대한 이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생명 여기 이제 보면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랬더니 또 부모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장수하죠. 예수 믿음으로 오래 사니까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장수인데 땅에서 그러니까 물론 여기 글대로 보면 그냥 땅에서 장수할 것 같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모를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뭐 생행신 때 와가지고 뭐 소고기 끊어가지고 오고 뭐 용돈 뭐 50만 원, 100만 원 드리고 그럼 우리 자식은 효도한다고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진짜 부모 공경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내 생명이 길다라는 의미는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고 당연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까 내 생명이 어떻게 해요? 길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한밤의 경점이고 활시를 떠나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근데 무슨 장수를 해봐야 얼마나 뭐 300살 살아요? 600살 살아요? 아니죠. 그건 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생은 짧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늘 길죠?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우리의 심령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 공경이 돼야 되는데 진짜 부모 공경이 돼야 되는 이유는 신앙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 안 하면 신앙 뭐 그거 듣기는 하겠습니까? 부모 말? 듣지도 않죠. 다 해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재산 물려줄 생각들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냥 뭐 이쁘다고 또 그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가지. 시험 들라 또. 진짜예요. 그래서 물려줘 뭐 할 거예요? 믿음으로 똑바로 살으라는 거나 잘 가르쳐 주시고 잘 물려주세요.
그러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부어 주십니다. 내 재산 물려줘서 이것들 잘 살게 하려고 그러면 그 신앙 안 물려주고 재산 물려줘봐야 하나님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그 재산을? 왜? 사랑하니까. 내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거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게 하려면 어떻게 그거 다 걷어가야지. 그러니까 그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는 신앙입니다. 진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 그다음에 살인인데 라차흐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증오나 분노, 속임수를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단순한 그냥 어떤 그냥 갑자기 죽인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게 자꾸 커져서 결국 살인하게 되는 것처럼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이 문제죠. 이 살인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처럼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주관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간은 뭐 다 설명드렸었기도 한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우린 주님의 신부죠. 그러니까 신부로서 주님만 섬겨야 되고 주님만 사랑해야 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늘 간음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이게 다 간음이에요. 나는 뭐 깨끗한 척하지 마세요. 다 간음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저도 뭐 하나님보다 제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파가지고 내가 별로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난 도망 나왔어요. 목양실에서 살아요. 둘 다 독감 걸려가지고 그 아내는 거기다 집어넣는 거. 자기 제일 사랑하지. 도둑질 이게 뭐 이제 단순히 그냥 훔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속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까 형제의 것을 빼앗을 일이 없죠. 속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형제의 것을 빼앗게 되고 나의 유익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게 거짓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재판을 하면 뭐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과학수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재판을 해서 판결할 때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이웃의 증언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훔쳤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쟤 훔쳤다 이러면 난 도둑놈이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재판이라는 것이. 그래서 거짓 증거가 되게 그 당시만 해도 되게 힘이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남의 이웃을 모함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이 쉬웠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거짓말 한다고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성균 씨도 자살했잖아요. 사실 정황만 있는 거지 증거가 없었는데 그냥 언론이 그렇게 그냥 그냥 궁지로 몰아가 가지고 죽게 만들었죠. 이게 거짓 증거예요. 근데 물론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게 거짓이죠. 반드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내 삶을 봤을 때, 야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어려울 것 같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면 돼요. 지면 되고 빼앗기면 돼. 나눠주면 돼요. 내 것이 없으면 돼. 다 주님의 것이면 돼요. 주님의 것 나누는데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지. 조금이라도 내 것은 그냥 귀하니까. 이게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나누고 함께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 하는 거거든요. 탐내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는 퍼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누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만 배불리면 안 돼. 교회만 배불르면 안 되거든요. 사실 나눠주고 퍼줘야 되는데 그건 둘째치고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더 욕심내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실 버려야 될 게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성령도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봐요. 손해 볼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또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또 알긴 그냥 뚫어지게 잘 알아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손해 보기 싫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손해 봐야 되는데 손해 보기가 싫거든요. 탐내는 건 둘째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십계명이 사실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는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잘못 받았죠. 그래서 육신으로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노력으로. 이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킨 것도 아닌데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난 뭐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르면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모르면. 사실 하나도 한 말씀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게 사실은 계명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지키게 하시는 건 주님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해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고작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결국 뭐 자식 정도. 가끔 자식을 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들이 계시죠. 얼마 전에도 아파트에 불 나가지고 기사 보셨죠? 아기 끌어안고 7개월 된 아기 끌어안고 뛰어내려서 아빠는 죽고 애는 살았는데 그 정도 사랑은 있을 수 있으나 진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에겐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 정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그 정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중심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그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도 버리는 것도 또 사랑하는 것도 다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중심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죠? 다 그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생명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 주일은 내일은 주일인데 주일을 거룩히 준비하고 또 특별히 마지막 날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계명은 지키지 못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실제 되는 말씀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비추어 보고 늘 회개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가슴을 찢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며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것을 잊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